19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교회는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동시에 세상에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야 되는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동시에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의 모습 속에 크게 두 가지 측면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하나는 그 교회의 하나됨, 또 하나는 그 교회가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이제 잘못 오해하면 이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나 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에서 무슨 이렇게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하고 그랬을 때에 지지율이 뭐 98%, 99% 나왔다 이러면은 그것을 이제 부정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재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 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다양성을 잃어버린, 다양성을 다 죽여놓은 상태에서 획일적인 통일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 살아 있으면서도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는 이게 용광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용광로는 사실은 그렇게 한 덩어리가 되기는 하지만 자기 개성을 사실 다 사라져 버려야 되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래서 교회가 용광로와 같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용광로와 같이 하나로 녹아져서 하나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하는 의미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 이미지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오히려 그런 용광로의 이미지보다는 모자이크의 이미지가 훨씬 더 성경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각 조각조각마다 갖고 있는 자기 색깔, 자기 컬러, 자기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도 그것이 옆에 있는 거랑 어우러지는 거죠. 옆에 있는 조각과 앞에 있는 조각하고 그것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큰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통일성을 만들어가는. 그러나 동시에 개인이 갖고 있는 독특성, 그런 어떤 개성, 이런 것들이 죽여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면서 하나 되는. 그래서 이 새가족 모임 3주차를 할 때면 오프닝으로 보여지는 영상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러니까 각각의 다른 소리가 이게 충돌하고 싸울 수 있는 소리가 오선지 위에 올라가서 이게 맞춰지면
그것이 노래가 되면서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사실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공연 중심의 어떤 이 성가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거는 제가 좀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예배의 요소로는 그렇지만, 이게 합창단이라고 말하는 진짜 그것을 이렇게 단순히 예배한 요소로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진짜 그 노래를 좋아하고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만들어서 진짜 그런 제대로 된 곡을 공연할 수 있는 자리,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때가 되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도 있는데, 사실 이 합창을 한다라는 게 자기 소리를 내면서도 옆에 사람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소리를 내면서 이게 하나의 하모니가 이루어지면, 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다양한 소리가 나면 날수록 굉장히 아름다운 느낌이 오죠.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다 틀린 소리를 내는데 하나로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갖는 이미지의 가장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리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도 어떤 분이 언젠가 뭐 이렇게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팀 이렇게 성가대 이렇게 하는데 소리가 자꾸 안 나니까 하는 얘기가 그냥 입만 뻥긋뻥긋해 그랬다고. 그래서 이게 성가대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성가대를 1년 하고서는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어서 그만뒀다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이게 뭐 어쩌면은 자기만 너무 튀어서 전체의 화음을 깨트리면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러나 뭐 한 사람이 그럴 내가 소리 내고 싶은 걸 참는 건 뭐 이해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다면 서만 있고 소리는 안 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어떤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하나됨이라고 말할 때 획일적인 단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이크와 같은 합창단과 같은 그런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모습. 또한 동시에 교회는 세상 속에 거룩한 공동체로 서야 되는, 이것은 내 개인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의 본문에서는 음행의 문제랑 연결시키면서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몸이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전으로 구별되어야 되는 것. 동시에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부터 구별되어야 되는. 그래서 때로는 개인이 이 음행의 문제와 관련해서 개인이 음행을 피하고 자신을 지켜야 되지만, 동시에 교회에서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아야 되고, 그런 사람하고 오히려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이렇게까지 바울이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공동체 전체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한 권징과 징계가 행해져야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랑 완전히 떠나야 된다, 세상을 떠나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 너무 지저분하고 어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서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우리끼리 살아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분명히 드러난 범죄와 어둠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됨이라는 미명하여 그냥 용납하고 덮어두는 것은 마치 누룩을 그냥 그렇게 놔두면 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저 정도는 다 큰 문제 안 되는 건가 보다,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이게 죄가 공동체 전체를 멍들게 하고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가 이제 고린도전서 5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로서 하나 되어야 되고 동시에 거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게, 만약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늘 싸우고 있고 그 교회가 이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로 부패하고 그러고 있다면 누가 그 교회를 가고 싶고 교회가 전도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제 앞에서 6장까지 쭉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는, 뒷부분에 이제 오늘 나누게 될 8장에서부터 쭉 7장, 8장, 이 길게는 10장까지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것은 이제 개인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교회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초점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이제 10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게 이제 내일 아침 여러분들 큐티할 본문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런데 이것이 먹는 문제와 깊이 관련이 있는,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고 포도주를 먹을 수 있고 자유하지만 그것이 누군가 타인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절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부인하기도 하는 그런 어떤 음식의 문제와 관련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이 먹는 거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은 내 자율적 선택권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그 말은 동시에 복음을 위한 왜 하나님의 영광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결국 뭐냐? 한 영혼을 살리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한 영혼을 죽이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게 이제 넓게는 7장에서는 결혼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7장은 단순하게 결혼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음행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부부관계나 여러 가지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7장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키워드는 뭐냐? 우리의 인생이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의 인생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내 몸이 내게 아니다.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행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이렇게 결혼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어떤 기도하는 것조차도 합의해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분방을 하고 뭐 이런 때가 있더라도 합의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고 긴 시간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단이 틈을 탈 수 있고 사단에게 빌미가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까지 우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 그러니까 바울이 7장에서 이미 결혼을 안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제 현재 싱글인 사람, 이혼을 한 경우. 그런 고민이 있는 경우 다 여러 문제를 7장에서 다루는데 그 모든 문제의 판단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주를 위한. 그리고 그 말은 늘 타인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으로 같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8장에서 가면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음식을 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이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다가 가져온 그 음식을 먹는. 근데 기본적으로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음식 자체가 악한 거나 선한 것 그 자체가 없어요. 그것을 먹는다고 큰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못 먹는다고 큰 인생에 뭐 많은 게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절대적 가치를 갖는 게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이 음식의 문제, 먹고 안 먹고 있는 문제의 중요한 키 중에 하나는 그것 때문에 자유하지만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고 누군가가 넘어질 수 있다라면 그것을 때로는 절제하고 포기하는, 그것이 덕이 되는지 유익한지.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한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한데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게 아니다. 모든 음식이 다 가한데 마약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사람에겐 그 분명히 가하잖아요. 중환자실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시즌을 보내면서 사투를 벌이는 분들에게는 몰핀을 놔도 아주 강력한 몰핀을 때려 놔서 조금이라도 통증을 줄여준 상태에서 가족들이라도 얼굴 한 번 더 보게 하고 그게 때로는 도움이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아주 극단적인 수술을 받았을 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바울은 실질적으로 디모데에게 비유가 약한 그것을 해서 포도주를 마시라고까지 바울은 이야기를 때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사실은 먹는 문제, 모든 것은 가하다. 먹을 수 있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그것이 유익하냐? 내게 유익하냐?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그 진통제를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몰핀이 유익하겠지만 평상시에 건강한 사람에게 유익하냐? 진짜 비위가 약한 상태에 있는데 제대로 의약품이 없는 그런 어떤 환경에서는 포도주가
디모데의 어떤 이렇게 여린 마음을 돕는데 일정한 부분 도움이 됐으니까 마시라 그래요. 근데 오늘날 소화가 안 되고 이게 비교학과 이런 문제에 얼마든지 좋은 약들이 널려 있는데, 얼마든지 소화 안 되고 힘들 때 먹을 수 있는 좋은 약들이 다 있는데 그건 다 마다하고 오직 이게 성경에서 먹어도 바울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걸 나는 먹겠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는 사람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도 이 포도주가 뭐 혈액순환에 좋다고 뭐 그러길래 이게 얼마나 먹으면 좋냐고, 그 한의사이면서 동시에 중의, 그래서 한국 중국에서 동시에 의료 활동을 하는 분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소주 반 잔까지가 약이고요, 소주 한 잔부터는 그냥 술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딱 성찬식 잔이구나. 성찬식을 조금 정기적으로 자주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농담을 이제 그분과 같이 웃으면서,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는 그 시대의 그런 환경에서 유익을 위해서, 그게 유익하니까 때로는 어떤 부분의 유익을 위해서 가하지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가하지만 그게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 다른 사람이 내가 그러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기준선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 이것은 복음을 위한 것인데, 그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것의 핵심이 뭐냐, 결국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넓은 표현으로 바꿨을 때 그 사람을 유익해 하는, 그것을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누군가를 실족해 하게 하는, 내가 먹고 마시는 어떤 문제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평생 동안 먹지 않겠다라고 때로는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오늘 9장에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제 개인적인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있는 거고, 그것은 동시에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고,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 자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다면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꺾어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 교회가 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9장의 이야기는, 9장 전체의, 오늘 뒷부분을 읽었는데 전체의 이야기는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그 원리를 자기 자신에게 이제 적용하면서 사는 문제. 하나는 생활을 하는 문제. 자신이 앞부분에, 오늘 읽은 부분 앞부분에서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는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섬기고 육적인 것을 공급받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 풀타임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문제,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성전에 드린 그 제물로 제사장들이 생활을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다. 그 소의 이게 망을 입을 막아가지고 먹지 못하게 막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았냐? 이것이 단순히 소 이야기를 하나님이 한 게 아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입을 막은 채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것이 당연한 자신에게 주신 권리이지만 자기는 그것을 포기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자기는 이 길 자체가 자원함으로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부득불 내가 이렇게 해서 오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이것이 내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거였다면 내가 하나님께 상이 있겠지만, 사실은 나는 부득불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이 없다. 그래서 상을 내가 조금이라도 얻고 싶어서 내가 그 당연한 권리를 스스로 내가 절제하고 스스로 포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내가 한 것은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내가 율법이 없는 자가 되어서 살았다.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합니다. 22절 끝에 하반절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함이니. 23절 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특별히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그들의 눈높이로 그들의 모습으로 서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는 개인에게도 중요한 원리지만 교회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의 본질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지만 동시에 교회는 끊임없이 교회가 서 있는 이 시대와 이 공간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끊임없이 교통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 유대인의 개토라는 유대인들이 세상에 살지만 자기들만 해가지고 자기들만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자기들만을 오직 위한, 그래서 결국 자기들만의 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강제로 거기에 있는 팔레스타인과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누누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국가로서 이스라엘을 맹목적으로 편들면 안 돼요. 특별히 개신교인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죽어가는 수많은 팔레스타인 가운데 천국 가면 우리가 얼굴을 보고 같이 살아야 될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데, 유대인들 전체의 개신교인이라고 자기 선언을 하는 크리스찬은 10,000명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데 수만 명, 수백만 명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땅에 살던 유대인들이 100년 전만 해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그 속에 크리스찬들이 살았어요. 지금은 근데 다 쫓겨나고 지금도 베들레헴 같은 데 가면 베들레헴 인구 중에 50% 정도가 크리스찬이에요, 사실은. 점점 그게 이제 줄어들, 그게 한 5, 6년 전 통계니까 지금은 또 아마 자꾸 쫓겨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쨌든 이 너무 잘못해서 그렇게 이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맹목적으로 편들거나 지지하거나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서 그 전체를 좀 자유롭게 보아야 될 부분이 우리 속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데 교회가 끊임없이 우리가 서 있는 이 도시, 이 나라, 이 시대와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단절시켜서 우리만. 사실은 이렇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남자분들하고 이렇게 주일날 저녁에 로마서 공부를 이번 학기에 하면서 그 중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남자분들이 몇 분 이렇게 계셨어요. 그분들이 던지는 질문들을 제가 들을 때마다 깜짝 놀라. 내가 정신을 많이 놓고 있었다.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이 신실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공부할 만큼 했고 사회생활, 직장생활 다 리더로 하는 분들이에요. 한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단어 찾으면 핸드폰 사전 다 찾아보면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늘 익숙하게 그냥 저는 신실해야 된다, 그래서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본인은 교회 나와서 그게 굉장히 낯선 언어였던 거예요. 굉장히 낯선, 뭔 뜻인지 대강 감은 있는데, 막연히 무슨 뜻인지 감은 있는데 사실은 잘 정확하게는 모르겠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편하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편하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우리만의 쓰는 언어, 사실 언어, 분위기, 환경을 자꾸 만드는, 그래서 이제 자꾸 그거를 이렇게 바꾸려고 애를 쓰는데도 사실은 바꿀 수 없는 단어들이 좀 있어요. 바꿀 수 없는 단어들이. 그래도 가능한 한 자꾸 일반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젊은 세대로 가면 훨씬 더 힘들어지죠. 청년들, 청소년들, 그들이 쓰는 언어 패턴하고 너무 다른 언어들을, 그러니까 언어만 그런 게 아니라 문화, 환경, 많은 것들이 전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나 더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 교회는 이렇게 문화를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 시대의 가장 앞선 문화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교회였어요. 지금은 근데 그 시대의 그 문화를 여전히 그대로 갖고 있고 세상은 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전도 방법을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핵심 전도 여러 방법을 쓰지만 핵심 전도의 도구로 무엇을 사용할까?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그 이제 알파코 수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걸 이제 한 10여 년 꾸준히 뭐 교인이 어떻게 되든지 모집이 되든지 안 되든지 처음에는 1년에 2번씩 하다가 이제 몇 년에 1년에 한 번씩 해서 꾸준히 하다가 이사를 오고는 이제 몇 년째 수독을 좀 시켜놓고 있는 건데 그걸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고 에너지 소비가 사실은 이렇게 그걸 통해서 사람들 나오는 숫자 등록하게 되는 숫자랑 이거 이렇게 어떤 효율성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다른 에너지를 쏟아서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비교하면 그렇게 효율적으로 많은 효과가 나는 거기에 투자해야 되는 재정은 사실 두 번째가 에너지가 교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에너지가 굉장히 쉬운 에너지가 아니어서 그런데도 그걸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사형리는 첫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시작이 돼요. 그게 왜냐하면 방황하던 60년대 70년대 미국의 대학생들 그 70년대에 방황하던 그 대학생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그들에게 누군가 당신을 사랑하는 분이 계신다. 그래서 내 인생의 의미가 그 목적이 있는 나는 우연히 세상 가운데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온통 이제 기독교적인 전통이 무너지고 진화론이 확 팽배하면서 그냥 인생을 그냥 오늘을 엔조이하고 사는 게 전부였던 그런 가치관의 시대를 휩쓰는 그런 분위기 아니다. 너는 목적 있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 절대자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그 메시지를 이렇게 방황하는 젊은 세대 인생의 무의미성 속에 헤매는 젊은이들에게 던지는 첫 멘트예요. 전도 폭발을 해서 전도를 하게 되면 첫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오늘 천국에 가면 천국 문 앞에서 당신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느냐? 예, 확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당신이 그러면 너를 내 천국에 들여보낼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당신은 뭐라고 얘기할 거냐? 예,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집은 내 집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 그게 두 질문이 정확하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그 복음이 분명한 사람이기에 복음을 확인시켜만 줘요. 그런데 나 교회 많이 다녔으니까요. 내 교회 봉사 이만큼 했으니까요. 천국문에서는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고 내 안에 복음이 있느냐를 기억하는 거지. 그래서 다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왜? 그 전도발이 시작된 교회가 미국의 플로리다에 있어요. 플로리다는 미국의 노인들이 거기가 겨울에서 따뜻한 데라 노인들이 가서 노년을 보내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주변에 참 노인들이 은퇴하고 리타이어하고 이렇게 요양 와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도시 환경이에요. 전형적인 장로교회. 미국에서 보기 드물게 미국의 대부분의 대형 교회는 다 침례 교회인데 보기 드물게 전통적인 장로교회인데도 그 교회가 부흥을 해요. 그 전도부활 내용이 철저하게 장로교 신앙 고백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 속에. 그러면서 그게 노인들에게 근데 젊은이들에게 한참 지금 죽음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너 지금 죽으면 천국 이게 별로 근데 노인들에게는 그 질문이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브리티시 전도법 이 내비게이터 사용하는 전도법은 다리를 그려놓고 이쪽에는 하나님 있고 이쪽에 인간 있고 다리 연결 사람에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막 온갖 수단을 써보는데 다 이렇게 바다에 빠져 죽고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다리 공사가 다리가 놓여지는데 이게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쭉 고백을 해. 예수님 믿으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배를 타고 옮겨가는 것처럼 이 다리를 타고 옮겨간다. 왜? 내비게이터의 창수자 도슨 드루트문이 선언이잖아요. 배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게 선언이에요. 뱃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다 이야기, 다리 이야기, 물에 빠지는 이야기 이런 얘기를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만들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파코스는 20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중반에 넘어가서 영국에서 교회가 이제 이 주 5일제 되고 막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고 영국 교회가 급격하게 쇠락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세상의 교회에 던지는 질문 두 가지. 하나님이 실제하는 분이냐?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냐라는 질문. 두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분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세상에 던지는 질문. 이 시대의 수많은 교인들이 세상으로 떠나가는데 전통적인 신앙을 다 갖고 있던 신앙 안에서 자란 세대들이 영국 가면 기본적으로 기독교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다 기독교적인 문화와 정서 속에 태어나고 자라는 그 세대가 다 교회를 떠나고 놀러 다니고 휴양하고 이런 것을 엔조이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왜?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라 평생 태어나서 세례받을 때 가고 결혼식 때 한 번 가고 죽을 때 장례식 할 때 가고, 그러면서 나는 누구냐고 물으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기독교가 문화가 되어져 버린, 그들이 던지는 질문. 교회를 가도 하나님의 실제가 경험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게 만나지지 않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데 교회 가면 사랑이 경험되지 않는데, 그래서 이것을 경험시켜서 어떻게 사랑을 경험시켰냐? 10주 동안 끊임없이 먹여주고 식사해주고 올 때마다 환영해주고, 이게 한 번, 두 번은 저분들이 쇼하는 거지, 한 번, 두 번은 어떻게 할 수 있지. 근데 이게 처음에는 진정성을 안 믿다가도 3번, 4번, 5번, 10번을 하면 이게 억지로 나를 한번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게 해보려고 쇼를 하는 거라도 이게 10번씩이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그러면서 그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론으로 신앙 고백으로 1주차부터 10주차 같이 기독교 신앙 전체를, 교리 전체가 다뤄지는 거예요. 10주를 딱 하면 그게 기독교 교리가 전체가 딱 정리되게 돼 있어요. 논쟁이 돼, 교파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 논쟁적인 걸 살짝 빼고 대부분의 교단과 교파에서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기독교 신앙의 고백이, 거의 다 신앙 고백이 거기에 딱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 10주 동안 그 내용을 나누는 거예요. 듣고 끊임없이 질문하게 하고 계속해서 독하면서 질문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신앙을 이해하게, 그러면서 2박 3일의 수련회를 통해서 주말 수양의 성령 수련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여기에 계신 방법이 영으로 계신 거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사와 만지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체험되었도록, 방언을 통해서 다양한 신비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체험하는, 그러니까 체험하게 하면 거기에 반드시 부작용은 따라오는 거예요. 왜? 놀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니까 이걸 그냥 이론으로 설명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그런가 보다, 그래서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 드러나고 나면 어떤 사람은 확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화들짝 놀라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놀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건 어떻게 사전에 설명도 하고 사후에 관리도 하고 그러면서 잘 이제 핸들링을 해가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되어야 되는. 이게 이제 제가 현대인들을 바라보고 특별히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서 청년들과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핵심 키가 그거든요. 하나는 납득이 돼야 돼요. 납득이 된다는 말은 질문이 가능해야 돼요. 자신들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질문을 자꾸 막아놔요.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과거에는 집에서 했는데 엄마에게 아빠에게 중학교 가서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고 이해가 안 되면 그 얘기를 질문하는데, 요즘에는 부모랑 자녀랑 그런 식의 신앙의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그래도 신앙적 칼라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소통이 되는 가정들이 점점 없어지니까 이런 어떤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집에서 안 되고 친구들끼리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는 얘기가, 그런 질문이 내면에 있었는데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교회를 엄마 왜 가야 되는데. 어느 날 중학교 3학년이 되고 대학교 1학년 된 아이들이 질문을 뭐라 그럴까요? 부모는 뒤통수 한 대를 맞은 느낌, 큰 이렇게 망치를 한 대 두드러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는 거죠.
여태까지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랐는데 교회를 왜 나가야 되는지조차 모른다고?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 질문이 오기까지, 교회를 왜 나가야 되냐는 그 말을 하기 전까지 그 아이 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수많은 성경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더 어려서 그 질문을 하기 이전에 그 수만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걸 교회가 다 눌러놓거든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을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교육자들 아이들하고 나누든지 그 질문을 다 죽여놓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질문을 해도 괜찮구나, 이런 거 정도는 물어봐도 저분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쁘게 여기지 않구나, 어떤 질문이든지 나눌 수 있는, 어떤 질문도 사실 정답이 없어요. 나도 다 모르는 여전히 신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나눠지는 거예요. 질문. 그리고 그 속에서 결국은 질문이 나눠지고 결국은 성령이 체험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경험되어야 돼요. 그것은 결국 그 아이들이 자기 입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걸 경험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은사도 경험하고 하지만 핵심은 자기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그 씨름을 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해 갈 수 있는 체험. 그러면서 공동체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친구 간에, 선생님 간에, 교육자 간에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그러면 남아 있어요. 그럼 어디를 가도 신앙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여기서 자랐으니까 신앙을 지키겠지, 아니요. 결코 그건. 왜냐하면 복음을 전혀 못 듣던 아이들이요, 그런 세대가 아니니까. 이제는 많은 경우 복음을 이미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믿어야 되는지, 내 인생의 주인인지, 역사의 창조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마찬가지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알파 코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제 여러 가지 디자인을, 여러 가지 뭐 외적인 문제도 있고 노예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교회 안에서 어쨌든 풀어가려고 하는데, 아직은 교인들의 에너지가 지금은 이제 아직 입주가 다 끝나질 않아서 거기까지 에너지를 쓰라 그러면, 지금도 엊그저께 권사님들 모여 있는데 뭐 이것저것 봉사하는 게 너무 많다. 하나 끝나면 하나 돌아오고, 어느 날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번 달에 5개, 4개인가 5개가 다 겹쳤다고. 식사당번에, 안내에 뭐 이렇게 다 겹쳐가지고 정신이 없다고. 전도도 겹치고. 그럴 때 거기다가 알파 코스 합시다. 그렇게 모아놓으면 근데 이제 진짜 뭐 이제 그거는 이렇게 교구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위해서 내가 10주 동안 사랑을 보이고 헌신하겠다는 한 20명에서 30명 정도만 딱 헌신이 되면, 나머지는 일반 교인, 그 외의 모든 교인들을 그냥 전도하고 초청하는 일에만 헌신하고, 진짜 그 핵심적으로 음식 만들고 이렇게 안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적으면 20명, 많으면 30명 정도만 내가 10주 내가 헌신해서 하겠다. 막 돌아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딱 10주 내가 작정하고 내가 하겠다. 그런 분들이 딱 만들어지면 뽑아서 그분들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 교인들은 다 초청하고 초대하고 같이 게스트로 헬퍼로 같이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사실은 좀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마음 준비를 하시고 어느 날 광고가 나가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조만간 임박한 언젠가 광고가 나오겠구나, 뭐 그런 암시를 드리는 건데, 왜 그거를 힘든 거 뻔히 알고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그냥 일반적인 수련회, 내적 치유 수양에 발 씻겨주고 밤에 이렇게 좋은 분위기 만들어 촛불 만들어 놓고 자기 이야기하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감동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련회 하면은 별 거부감 없을 텐데 그렇게 하시죠? 10년 하는 동안 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런 질문을 했고요. 그런 질문. 근데 그거는
교회 바깥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예수 없이도 그런 가능해요. 얼마든지 지금은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원체 많아가지고 애니메이션 뭐 애니어그램 수련회 이런 데 가서도 그런 거 다 해요. 내적 치유한다고 다 하고. 근데 우리는 그런 치유 프로그램을 성령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충격을 받고 어려운 거는 끌어안고 풀어가면 되는 거고, 그래도 이게 가야 될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다른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전도 복음은 분명하잖아요. 어떤 전도 방법이든지 복음의 내용은 선명해요. 근데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다 노인들이 살던 도시니까 죽음의 이야기가 풀어가고, 대학생 성경에 대학생들이 주대상이니까 인생의 의미, 사랑에 목말라하는 그들에게 너를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신앙에 대한 회의와 질문, 현대여담면서 기독교 분위기에 자랐지만 여전히 교회에서 화석화된 교회의 형태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겠고 하나님도 경험하지 않고 종교적 의식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교회를 그냥 문화로만 남아있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그들에게 답을 주고 싶은, 그래서 10주 동안 모이게 하고 1박 2일로 주말 수련회 가서 같이 놀고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러나 저녁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똑같은데 복음의 본질은 똑같은데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대상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사실은 예배도 10년 전에는 이 오프닝 할 때 처음 이렇게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고 개척하고 몇 년 지나서 또 그럴 때 한 20년 전에 그렇게 할 때는 이런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설교 뒤에 뭐 저희 장인어른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이사를 가셔가지고 교회를 새로 나가시면서 한겨레만한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가니까 설교 끝나고 설교랑 주제가 연결되는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너네 교회도 좀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다 그러길래 그냥 예 그리고 아무 얘기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20년 전부터 했는데 뭐 이러면서 속으로. 사실은 이것도 지금은 또 이제 조금 이렇게 다 예측 가능한,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볼까 또 이제 혼자 앉아서 그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초점은 뭐냐면 교회를 잘 다니고 있던 분들, 제가 요 옆에 친목마을에 아주 전통적인 장로교회 고신축 교회가 생겨서 교육자일 때 그런데 참 마음이 힘이 된다고. 그래서 아주 전통적인 교회를 원하는 분 계시면 그 교회 추천해 주라고. 그 교회 전도하는 전사님 나도 잘 알고, 거기 목사님들도 뭐 이렇게 직접 한 달에 건너서 알고, 한 분이 전도 열심히 와서 전도해 주는 분은 뭐 개인적 관계도 있고 그런 분이니까 진짜 전형적인 장로교회 고신축 교회, 목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전형적인 그런 교회를 원하는 분 계시면,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안 돼서 힘들다 그런 분 있으면 추천해 주라고. 교육자씨 예전에 그런 얘기. 그걸 원하는 분들은 가면 돼요. 우리 교회의 초점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가진, 기독교적인 분위기와 정서가 너무 식상하고 고리타분하고 그래서 머뭇거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신앙의 질문들이 풀려가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게 경험되기 원하는, 그걸 위해서라면 형식은 때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늘 물이 그릇에 담겨야 되니까 형식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형식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바꿔갈 수 있는, 때로는 형식을 깨트리기도 하고 다른 그릇에 담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데 담기도 하고 때로는 투명한 그릇에 담기도 하고 얼마든지 때로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지를 가지고 교회도 그래야 되면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도 끊임없이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할 때랑 저 사람을 전도할 때랑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날 때랑 저 사람을 만날 때랑 다른 거예요. 끊임없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고 할 때 끊임없이 그 상대방에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바꿀 수 있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자기를 부인하면서 끊임없이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해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남을 위해 사는 이것조차도 자랑이 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부인의 태도로, 자기 부인의 태도로. 신앙은 핵심 원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세상의 가치의 핵심은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자기 길을 가라고 얘기하지만 현대사회의 문화와 여러 가지 매체일평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복제되죠. 자기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요즘 유행이 뭐지? 자기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나한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떤 스타일을 했지? 이게 누구 스타일이라면 쫙 유행을 타잖아요. 자기 스타일로 하는 거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복제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주는 것으로부터 자기를 부인할 때 진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게 자기 부인의 기본적인 태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인. 오늘 바울이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고까지 고백하잖아요. 교회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왜?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교회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복음을 위한 것, 그것은 곧 누군가에게 걸림이 되지 않고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러기 위해서 나를 부인해 가는 것, 이것이 교회에 가야 될 길이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인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 주를 위한다는 것, 주의 복음을 위한다는 것, 그것은 나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가하나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내 지체의 유익, 내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것,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마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사랑하심 가운데, 주의 생명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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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온 영을 다하여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생명으로, 사랑으로, 영광으로, 거룩함으로, 아름다움으로 주님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고 놀랍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사랑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생명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거룩함의 능력으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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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거룩한 힘으로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자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아름다우심과 충만하게 하시고 영광 되게 하심으로 주님, 가득 붙들어 주시고 더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더 주님만을 제하게 하시고 더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영광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나를 위한 인생, 내가 자랑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광된 자리에 서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